제가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같은 비행기, 같은 통 안에 들어있는데 이 칸을 나누어 가지고 First Class, Business Class, Economy Class 이렇게 해놓고 사람들을 차별 대우를 한다는 것입니다. First Class라고 그래서 비행기가 더 빨리 가는 것도 아니고 같은 시간에 가서 같이 내리는 거고, 또 사고가 나면 First Class 돈 많이 낸 사람들만 살고 이코노미 탄 사람들은 죽고 하는 것도 아닌데, 그걸 칸을 막아놓고 등급을 정하고 돈을 더 받고 대우를 다르게 하고, 그래서 이상하게 이코노미를 타고 그쪽으로 걸어가려고 그러면 왠지 퍼스트 클래스와 비즈니스 탄 사람들보다 내가 약간 좀 열등한 것 같은 이런 느낌도 들고 하는 이러한 생각이 납니다. 좀 더 좋은 자리에 앉으면 기분도 좋아지고 자기가 특별한 사람인 것 같은 그러한 느낌도 받지요. 그런데 일단 비행기가 도착지에 도착을 하게 되고 비행기에서 딱 내려서 공항 대합실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 모든 차별은 싹 다 없어집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누가 퍼스트 클래스를 탔던 사람인지 누가 이코노미를 탄 사람인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사회 속에서도 이런 차별, 이러한 이 구별들이 있습니다. 퍼스트 클래스 인간들이 있고요, 비즈니스 클래스 인간들이 있고요, 또 이코노미 클래스에 해당하는 이러한 인간들이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어떤 세상을 살아가는 자기의 지위, 자기의 성공의 정도, 또 받아가지고 있는 권세,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서로 각자 다른 이러한 삶을 사는 것처럼 우리들이 보여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훨씬 더 월등해 보이고 어떤 사람은 좀 비천해 보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이렇게 바라보면 분명 거기에는 차별이 있고 뭔가 등급이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조금 더 좋은 자리, 조금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게 되었을 때의 상당한 성취감을 마음속에 가지게 되죠. 하지만 이 인생이라고 하는 비행기에서 우리가 내리는 순간이 있거든요. 짧은 인생, 우리들이 시간이 되면 반드시 내려야 되는 시간이 있는데, 그게 내리고 나면 모든 인생이 다 똑같아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역에 도착을 해가지고 우리가 살던 인생에서 내려오게 되면요, 모든 사람은 다 똑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심판을 받아야 하는 이러한 입장이 돼버리고 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우리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야 되는가, 또 세상에서 우리들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어떤 삶의 방향을 우리들에게 제시해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오늘 본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큰 뼈대를 우리가 이야기를 하자고 하면은 분명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요, 세상이 인정하는 권위도 있고 세상이 알아주는 권세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박수 쳐주고 사람들이 좋아해주는 인기도 있고, 이 세상에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무언가가 분명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들이 거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살면서 우리가 피부로 부대끼며 날마다 느끼고 사는 것이고, 우리들도 그 속에서 어떻게 해서라도 그중 하나라도 잡아보려고
애를 쓰고 살고 있으니까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하나 모르는 게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러한 세상, 세상에 있는 권세나 세상에 있는 어떤 권위, 인기, 세상에 가지고 있는 이러한 우리가 추구하는 어떤 세상에 존재하는 이 체계,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세계, 그 세계 속에 존재하는 체계, 그 사회에서 인정을 받고 그 사회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는 이러한 것이 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세상, 내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에서만 이러한 것들을 내가 볼 수 있고 살면서 느끼니까 여기에서만 우리들이 애써서 뭔가 잘 돼보려고 노력을 하고 하지만 문제는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어서의 어떤 조직, 그 안에 있어서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체계,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세상이 보이는 세상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좀 그러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세상을 얼마나 잘 살았느냐, 우리의 인생을 얼마나 잘 살았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평가를 받을 때에, 다시 말하면 한 생을 우리가 다 살아내고 인생의 종점에서, 인생의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우리들이 평가되고 우리들의 산 삶이 하나님 앞에서 정리될 때에 뭘 가지고 우리가 잘 살았다, 잘했다 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이 되는가. 이것이 우리가 눈으로 보고 살았던 이러한 가시적인 이 세상의 현실인가, 아니면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 존재했던 그 영적 삶의 내용인가 하는 문제를 지금 지적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뭐가 우선인가, 뭐가 더 중요한가 하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자고 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우리가 죽음 후에 주님 만났을 때에 주님께서 나를 인정해주고 알아줄 수 있는 이러한 삶을 산 사람이 훨씬 더 인생을 성공적으로 산 사람이고, 이 사람이 훨씬 더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아무리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고 높임을 받았고 권세가 있었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7, 80의 짧은 인생 살고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주님께서 고개를 좌우로 저으면서 이건 아닌데 이렇게 하신다 그러면 우리는 인생 헛산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우리가 이미 살펴본 이야기인데요,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막 다 내어 쫓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한바탕 이 성전을 청소하시는 이러한 일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미 우리들이 말씀을 나눈 대로 그 성전에서 장사를 하고 성전에서 그 많은 소란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바로 당시에 유대 사회에 상당히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이러한 지도자들이고, 그들이 종교라고 하는 이러한 이름을 빌려가지고 자기의 수지를 맞추는 부자들이었습니다. 결국 보면 세상에서 내용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렇게 부자가 돼서 돈을 모으고 그걸 돈 주고 샀든 어쨌든 간에 높은 지위를 얻어서 사람들 위에 군림하고 살고 있다고 하면 세상에서는 성공한 사람 같고 세상에서는 그러한 사람들이 잘 사는 사람처럼 보여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쫓아내시고 성전을 정결케 하시고 하는 이러한 일을 하시면서 인생이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야기하시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존귀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이러한 인생을 살아놔야지, 이게
돈만 많이 벌었고 지위만 얻었다고 그래서 남들 앞에 권세를 받았다고 그래서 그걸로 끝이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이러한 일을 하시고 나서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막 반발을 하고 예수님에게 대드는, 논쟁을 하는 이러한 이야기가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속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이 상당히 길어가지고요, 제가 오늘 다 읽지를 않았어요. 그 뒤에 비유 하나가 더 있습니다. 한참 더 읽어야 돼요. 근데 결국 하나의 내용을 담고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그 정도만 읽었죠. 예수님께서 이 성전 청결 작업을 하고 나니까 제일 먼저 문제가 된 사람들은 누구냐면 제사장 그룹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거기에서 직접적으로 돈을 버는 이 수단이었거든요. 말씀 우리들이 다 나누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 제사장들도 아니고 이 사람들 돈 주고 제사직을 사가지고 자기네들 수지 맞추는 몰입애들이나 마찬가지인, 그러면서도 사회적으로 보면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있는, 사실은 그냥 장사하는 사람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의 집으로 강도의 굴을 만드는도다 이야기를 하죠. 이거 완전 제사장이 아니라 이게 도둑을 넘어서 강도떼 같은 이런 사람들이 지금 성전에 와가지고 이런 일을 벌이고 있었죠. 예수님께서 그걸 막으시니까 그 사람들이 제일 먼저 예수님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예수님께 대들게 된 거예요. 왜? 자기네들의 장사에 큰 영향이 생겼거든요. 물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고 해서 그날부터 뭐 성전이 깨끗하게 되었느냐? 그때부터 이 사람들이 깨우치고 자기네들 하던 거 안 하게 되었느냐? 아니죠.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한들 예수님이 뭔데요?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그냥 파리 때 이렇게 파리채로 휘저으면 훅 날랐다가 다시 딱 내려앉는 것과 같은 이러한 일이 성전 안에서 계속되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청결케 하는 이러한 일을 하시니까 이 그룹들, 그 제사장 그룹들, 장로들, 그러니까 이 백성들 가운데 어른이라고 자처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대들고 따지게 된 것입니다. 도대체 네가 뭔데 여기 와가지고 무슨 권위로 이런 짓을 하느냐라고 예수님에게 물은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너에게 이런 권위를 주었느냐? 도대체 이제 쉽게 말하면 너 라이센스 내놔라 그 말이죠. 또 누가 너한테 그런 거 허락했냐? 이제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답변하기 힘들죠. 왜? 라이센스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당국으로부터 받은 증 같은 게 있으면 내놓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할 텐데 예수님은 그런 게 한 것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따지고 들면 예수님으로서는 정말 방어하기가 힘든, 말하기가 상당히 난처한 이러한 입장이 돼버리게 된 것이죠. 일단은 이 사람들, 그러니까 그 제사장 그룹들이나 이 돈 버는 사람들,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큰 금전적인 손해도 받고 또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그 백성들 위에 받고 있는 권세나 권위에 대한 상처를 입었지요. 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해버리고 너희들 강도 새끼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렸으니 그래도 자기들은 어른들이고 자기들은 대제사장, 자기들은 백성의 어른,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높임을 받고 있는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이 도둑놈들, 이 강도 새끼들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렸으니까 이게 완전 이건 판이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와서 안 따질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신 다음에 뭘 하시냐면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보고 너도 대체 랍비야? 어느 문화에서 공부했어? 졸업했어? 졸업장 있어? 너 라이센스 가지고 있어? 예수님한테 이걸 묻는 거예요.
예수님 아무것도 한 거 없거든요. 그러니까 유대교회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자격을 가지고 이 시비를 거는 이 일, 그러니까 어떤 공회로부터 네가 인정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대제사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았다든지, 아니면 서기관들의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든지, 아니면 로마 정부로부터라도 네가 뭔가 이렇게 자기들처럼 돈 주고 사서라도 증을 가지고 있어야 될 텐데, 넌 도대체 뭐 가지고 도대체 여기 와서 이런 짓을 하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이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했던 이야기의 쟁점은 뭐냐면, 나는 세상에서, 또 세상의 어떤 기관이나 세상의 어떤 단체에서 받은 증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으로는 안 했지만 결국 하시는 행동과 내용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나는 세상에서 발급하지 못한 증이 있다는 겁니다. 누가 발급해 주신 증이에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발급해 주신 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증하고는 차원이 다른 증을 나는 가지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결국 말하고 싶으신 거예요. 또 그것을 말로는 직접 안 했지만 자기 행동을 통해서, 이 비유를 통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권세를 가지고 이 일을 하고 있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들이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 세상에서 내준 증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하늘로부터 받은 증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오늘 우리가 말씀의 맥락에서 보게 되면 세상의 권세와 하늘의 권세라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삶 가운데 하늘의 권세는 죽어서 갖는 게 아니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세상의 권세를 붙들고 사는 사람과 하늘의 권세를 붙들고 사는 사람이 따로 나누어져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려운 이야기를 지금 쭉 해왔는데 결국 우리에게 던져지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도 오늘 현실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있는 크리스찬, 하나님의 백성인데, 나는 지금 이 세상을, 나는 오늘의 현실 속에서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살고 있는지, 아니면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오늘을 살고 있는지,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하시고 싶어 하는 것은 바로 그 문제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성도로서 나는 도대체 뭘 붙들고 이 세상을 살고 있냐면,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으면 진짜 불쌍하죠. 세상에 저기는 없더라도 하늘의 권세라도 붙들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세상의 권세를 붙드는 일보다 하늘의 권세를 붙들고 사는 일이 훨씬 더 귀하고 값어치 있는 일이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시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물론 하늘의 권세를 붙들었다고 그래가지고 세상에서 알아주냐면 알아주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런 권세가 있는 줄도 모릅니다. 그냥 하늘의 권세, 이렇게, 그게 뭔데? 그걸로 무슨 밥을 사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게 어디 가서 무슨 자리를 하나, 내 자리를 마련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분명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세상의 권세들을 가지고 우리가 그 권세를 행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삶의 내용이 있고, 또 하늘의 권세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그 권세 속에서 사는 이러한 삶의 영역들, 그리고 삶의 권세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질문을 받아요. 너 증 있냐? 너 누구로부터 뭐 받은 거 있어? 좀 내놔봐. 이렇게 이야기. 너 도대체 왜 여기 와서 이런 일을 하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요, 말하기가 곤란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없잖아요. 예수님에게는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너무 재미있어요. 그게 사실 할 말이 없잖아요. 없으니까. 근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께서 질문으로 대답을 하셔요. 이게 대화법 가운데 굉장히 탁월한 이 대화의 기술입니다.
이 질문을 질문으로 대답을 하시는데요. 뭐라고 하냐면 나도 너희들에게 그렇게 물으니 나도 너희들에게 묻겠다. 그러니까 그 직답은 피하시고 그 질문에 대해서 그럼 나도 너희들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겠다. 너희들이 이것에 대해서 대답을 하면 나도 대답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이거 딱히 거부할 수도 없고 뭔가 이게 대답이 돼야 자기네들의 답변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은 이러한 분위기가 돼버렸어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가 만약에 대답을 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지 나도 이야기를 하겠다. 뭘 물었냐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 와서 세례를 받았는데 세례 요한의 그 세례를 주는 권세가 하늘로부터 받은 권세냐? 아니면 사람들에게서부터 받은 라이센스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대답을 하려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래 해도 저래 해도 안 될 것 같은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이쪽으로 해도 저쪽으로 해도 자기네들에게는 다 손해예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만약에 하늘로부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너희는 뭐 새끼들 왜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세례인데 너희들 왜 가서 세례 안 받았어? 이게 하나님을 거부하는 게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안 될 것 같고 이게 또 사람으로부터다 이렇게 하면 사람부터 받은 적도 없지만 백성들이 다 지금 세례 요한을 다 존경하고 세례 요한을 특별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특별한 선지자로 생각을 하는데 세상으로부터 라이센스가 사실은 필요가 없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을 해도 저렇게 대답을 해도 이 대답이 아주 애매하게 되어버리니까 우리는 대답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럼 나도 대답 안 하겠다. 이러신 거예요. 아주 이야기가 싱겁게 끝나버렸어요. 뭔가 그 속에서 논쟁이 이루어지고 그 속에서 뭔가 판결이 나야 될 텐데 이게 서로 질문을 해놓고 대답을 안 하겠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냥 질문 자체가 그냥 없어지는 이러한 경우가 돼버렸다고요. 하지만 이게 이렇게 그냥 끝나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두 개의 비유를 드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문제가 세상을 사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이 바른 의식, 바른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려주시려고 두 개의 비유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는 두 아들의 비유고요. 아까 우리가 거기까지 읽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안 읽은 부분이 어디냐면 악한 농부의 비유예요. 이 두 개의 비유를 들어가지고 이 하늘로부터 주신 권세와 세상으로부터 오는 권세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설명을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나 세례 요한을 보면 세상의 권세나 세상의 지위는 완전히 무시하고 사셨죠. 세례 요한은 사실 뭐 이거 그냥 사람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이상한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옷도 뭐 거의 다른 사람들이 입는 옷은 안 입고요. 그냥 그 낙타 털을 갖다가 위에다 걸치고 다녔다고 그러는데 음식도 뭐 조리해서 먹는 이러한 음식이나 앉아 먹는 음식이 아니고 돌아다니면서 메뚜기나 잡아먹고 저 아니 기인이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저 사람이 아니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과는 완전히 뭐 그냥 별개의 삶을 산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과 이렇게 뭔가 엮으려고 해도 엮을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는 이러한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도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하신 게 없어요. 거의 뭐 학교를 제대로 가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세상으로부터 뭔가 예수님이 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기 위해서 뭐 하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에서 다른 어떤 권세나 지위나 뭐 가지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나 세례 요한이 세상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어떤 그 지위나 권세나 뭐 학위나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가시지 않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은 남들이 갖지 않은, 아니 그 누구도 소유할 수 없는 뭘 가지셨어요? 하늘의 권세를 가졌단 말이에요. 막 하늘을 막 직접 끌어내리는 것 같은 이런 능력과 권세를 가지셨단 말이에요. 막 죽은 자를 일으키신단 말이에요. 이거 뭐 학위 받아서 될 일인가요? 뭐 의학을 공부해서 해결할 일입니까? 죽었던 사람 일으키는 게? 이게 입으로 설명을 할 수 없는 이러한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사람들이 직접 보고 직접 경험을 하고 나니까 이게 뭐 부정도 할 수 없고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권세에 대해서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하늘로부터 온 권세,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권세 앞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었고 그들은 그 능력 앞에서 자기들이 구원을 받고 병고침을 받고 자기가 누려야 될 그 수많은 영적 그 혜택들을 바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통해서 누리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나 세례 요한은 세상의 권세나 세상이 가지고 있는 어떤 권위, 세상에서 주는 이러한 것들하고는 담을 쌓고 사셨고 예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온 권세를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집중을 하셨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가지고 있는 권세, 다시 말하면 하늘로부터 받은 그 권세만 가지고도 세상에 있는 것들 안 가져도 당신이 당신의 나라의 사역을 하시고 구원주로서의 자기의 역할을 하시기에 조금도 부족하지 않은 충분한 모든 것을 가지셨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것들을 더 이상 가져야 될 필요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들입니다. 뭐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는데 오늘 우리는 뭐냐는 거예요. 이게 이론상으로 보면 우리도 예수님과 같아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주님의 제자 아닙니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시고 가셨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예수님하고 좀 비슷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너희는 믿음으로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이고 큰 일은 그만두고 그림자 밟기도 힘든 이러한 인생을 살고 있으니 이게 뭐 하늘의 권세가 뭔지 이게 뭐 잘 알 수도 없는 이러한 삶을 살고 나니까 눈에 뵈는 것밖에 우리들이 믿을 바가 없고 하늘의 권세를 따라 산다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너무 와닿지 않는 이러한 현실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더욱더 우리들을 힘들게 만드는 것은 뭐냐면 당장 현실 속에서 우리를 억누르고 우리들과 직접 맞닥뜨리는 것은 세상에 있는 권세예요. 보고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현실 속에서 어려움도 당하잖아. 이런 것들은 우리들이 부대끼며 살아야 되는 현실의 문제거든요. 근데 하늘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별로 우리들한테 그렇게 우리들을 괴롭히거나 우리들한테 이렇게 뭔가 막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러한 것으로 우리들에게 직접 주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좀 놔둬도 내가 그렇게 크게 손해보는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내가 삶을 살아가는데 크게 불편한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보다는 세상의 권세에 더 눈을 돌리고 여기에 굴복하고 여기에 입맞추고 살아가려고 하는 이러한 모양으로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이 자꾸 세상을 향해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삶의 진정한 만족이나 행복이나 하는 이러한 문제들이 정말 현실적으로 우리들에게 어떻게 다가오고 어떻게 우리들이 쟁취할 수 있는지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결국 뭐 돈을 벌고 지위를 쌓고 권세를 얻으려고 하고 하는 이러한 모든 삶의 그 뒤에 그 끝에는 뭐가 있냐면 행복해지고 싶고 자기 인생을 만족스럽게 살고 싶어 하는 그 이유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가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왜 돈 벌려고 그럽니까? 왜 높이 올라가려고 그러죠? 왜 이러한 것들을 세상에서 가지고 싶어 합니까? 그런 것들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이러한 것들이 내 인생을 만족스럽게 할 것이다. 어떤 성취감 같은 것이 나로 하여금 뿌듯한 자존감을 만들어 줄 것이다 하는 이러한 생각들이 우리들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자꾸 찾고 세상 사람들이 그러한 것에 목을 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진짜로 진심으로 이러한 것들이 우리들에게 자존감을 높여주고 행복도 주고 만족도 주고 하느냐 하는 문제지요. 돈이 사람을 행복하게 하느냐? 세상의 권세나 지위 같은 것이 인생을 정말 만족스럽게 만들어 주느냐? 어떤 것 같아요? 이게 진짜 힘든 이야기입니다. 아니라고 대답을 하고는 싶은데 이게 가지면 좋을 것 같고 뭐 가져보진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눈으로 당장 보이는 현실은 뭐냐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나을 것 같은 이러한 생각이 드니까 이게 딱히 그냥 아니라고 딱 잡아 떼기도 좀 뭐한. 근데 이론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분명히 아닌 건 아닌 것 같아요. 왜? 만약에 돈이나 이런 것들이 행복을 주는 거라 그러면 행복의 순서가 돈 많은 사람 순서부터 행복순위 정해져야 되잖아요. 돈 제일 많은 사람이 1등으로 행복하고 돈 두 번째로 많은 사람이 2등으로 행복하고 권세가 많은 사람이 더 행복하고 좀 밑에 있는 쫄따구들이 이렇게 내려가면서 순위를 정하고 이렇게 해야 되고 그리고 권세가 더 행복한가? 돈이 더 행복한가? 이렇게 놓고 두 개를 비교해가지고 누가 1등 할 것인가 누가 2등 뭐 이런 걸 정해야 되는데 그런 건 아닌 것 같잖아요. 보니까 돈이 있는 사람들 가운데 불행한 사람도 많이 보이고 지위가 높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막 자살하고 이러는 사람들 보면 이게 뭐 딱히 그런 것들이 행복을 주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항상 우리의 마음이 자꾸만 이렇게 흔들흔들 왔다 갔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게 언제 우리가 그런 마음이 흔들리게 되냐면 내가 괴로울 때, 힘들 때, 내가 뭔가 돈이 없어서 막 괴로우면 돈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 보이잖아. 내가 그냥 여유가 있고 어느 정도 살만 하면은요, 그 사람들 그렇게 우리들이 뭐가 행복하다 또 막 그렇게까지 막 되고 싶다 이게 아닌데 현실 속에서 부대끼고 현실 속에서 우리들이 어려움을 만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좋아 보이고 그렇게 되고 싶어 하는 마음들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생의 행복이 우리의 만족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돈을 아무리 가져도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마치 바닷물을 먹는 것처럼 먹으면 먹을수록 더 갈증이 나게 되고 가지면 가질수록 더 배고파지는 이러한 것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라고 우리를 속이는 것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참 만족을 얻으려면 참 행복한 삶을 살려고 하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님께 오라는 것이거든요. 행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만족한 삶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론적으로는 다 알겠어요. 근데 그게 현실 속에서 우리들이 실천이 안 된다는 것이 문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에 두 비유를 드시는 거예요. 첫 번째 비유가 뭐냐면 두 아들의 비유예요. 여러분들 이야기 너무나 잘 아시죠. 아들 둘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시켰더니 큰아들은 예, 제가 바로 가서 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고 말만 해놓고선 안 갔어요.
둘째 아들은 가서 일 좀 하라고 그러니까 둘째 아들은 뭐라냐면 나는 일하기 싫어요. 나는 안 갈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돌아서서 생각을 하니까 아버지가 언짢아 하시겠다.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해서 뉘우치고 갔다는 거거든요. 그게 두 아들의 비유예요.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그 유대교 지도자들, 그 제사장에게 속한 사람들,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질문했던 사람들에게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이 두 아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느냐? 라고 물으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 둘째 아들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건 완전 충격적인 말씀. 아니,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제일 핫바리들, 제일 사람들로부터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죄인 중에 죄인이요. 정말 모든 사람의 악의 축이라고 생각이 되는 남자는 세리, 여자는 창녀. 얘들이 너희들보다 더 먼저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이게 완전 이게 상상도 할 수 없는. 이 사람들이 들으면 이거는 거의 졸도해야 되는 이러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세례 요한도 믿지를 아니했고 내가 지금 와서 너희들에게 천국 복음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나도 믿지 아니하니. 너희들은 안 믿었지만 누구는 믿었어요? 삭개오도 믿었고 막달라 마리아도 믿었고 세리도 믿었고 창기들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저희들이 너희들보다 훨씬 낫지 않니? 저희들이 천국을 갈 것이지만 너희들은 믿지 않았으니까 못 갈 거 아니야.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다시 말하면 세상의 권세를 붙들고 백성의 어른 노릇을 하면서 내가 믿음 제일 좋은 사람이고 유대교에 내가 수장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너희들 천국 문턱에도 못 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종교의 허울을 뒤집어 쓰고 있다고 그래서 그게 다 아니야. 형식적이고 외면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이게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그때 그 시대에 그 사람들한테만 한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에요. 형식적이고 외면적이고 내용 없는, 마음 없는, 열매 없는 이러한 신앙생활, 오늘 누구의 신앙생활이냐면 바로 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러한 신앙생활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은 세리들, 창녀들, 이 삭개오나 이 저기들, 마태도 세리 출신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 이런 사람들, 사회적으로 보면은 막 경멸을 받고 사람들에게 미움의 대상이 되고 하고 있지만 저들은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의 도에 저희들이 빠져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산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만난 이후에 어떻게 변화가 되고 막달라 마리아의 삶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실천되고 있는지 그 현상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실지 생각해 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고 그 말씀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면서 사는지 아버지가 가서 일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두 아들이 똑같은 명을 받았는데 하나는 예 해놓고 안 가고 하나는 아니요 했다가도 아버지의 뜻을 거스린 것이 마음에 아파서 결국은 다시 가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다 하는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좀 성공하지 못했고 교양도 부족하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이러한 직업군에 있고 뭐 이렇다고 하더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얼만큼 순종하며 살아가느냐 하는 이 문제가 더 중요하다 이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시대를 놓고 생각을 해보면 세리나 창녀들은 사실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그들에게 뭐 신앙이니 종교니 뭐 이거 의미가 아무것도 없는 삶을 살았죠. 그러니까 하나님 그럼 노 이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뒤집어졌거든요. 그리고 그 후에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삶을 살게 되었거든요. 둘째 아들이란 말이에요, 이 세리와 창녀들이. 그런데 그 첫째 아들인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저희들이 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고 말로는 다 이야기를 하고 이러한 삶을 자들이 살고 있다고 거짓으로 사람들을 호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실제로는 어때요?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않는, 그냥 허울만 좋은 이러한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살아가는 이러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자, 이제 결론 부분에 왔어요. 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누구의 것입니까? 누구 거예요? 예, 그래도 제가 설교를 잘한 것 같습니다. 그냥 물어봤으면 하나님이라고 그냥 떼창을 하실 텐데 지금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야기하기에 약간 좀 부담이 되는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졌거든요. 이 세상 누구의 것이냐? 우리가 지금 세상을 살고 있잖아요. 이 세상은 누구의 것이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삶의 권세는 누가 주느냐 하는 문제에 이제 우리가 왔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농부의 비유예요. 어떤 포도원의 주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이요, 굉장히 훌륭하고 좋은 포도원이었어요. 아주 큰 포도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농부들에게 소작을 주고 주인이 먼 나라에 여행을 갔습니다. 이 농부들이 구역구역을 맡아가지고 이 소작을 먹고 사는데 주인이 먼 나라로 가서 아무 소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매해 소출이 생기고 나면 뭘 줘야 되죠? 소작료를 내야 되겠죠. 근데 주인이 어디로 갔는지 연락도 없고 옛날 그 당시에 뭐 계좌이체하고 이런 게 없으니까 그냥 한 해가 지났는데도 소작료를 안 내고 언제 오실라나 이거 붙들고 있다가 오시면 드려야지 이렇게 가지고 있었는데 한 해가 지나고 두 해가 지나고 세 해가 지나고 안 와요.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이 농부들이 생각하기에 우리 주인이 먼 나라에 가가지고 무슨 사고가 났는가 보다. 이게 어디 죽었나? 그러면 이 포도원은 누구 거야? 예, 입꼬리가 싹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게 너무 좋았어요. 소작료도 안 내지. 주인이 와가지고 뭐 닭달하지도 않지. 이제 마치 지 것처럼 이제 이 농부들이 마음껏 거기서 자기 먹고 살고 이윤을 챙기고 하면서 이렇게 살았어요. 아주 오랜 후에 주인이요, 자기 종을 보내가지고 소작료 내놓으라고 매년 후에 사람을 보낸 거예요. 이 농부들이 그동안 안 내다가 이게 어디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몰랐는데 너무 오래 후에 이게 종이 와가지고 달라 그러니까 이 종을 확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안 준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다시 종을 또 보냅니다. 얘들이 뭔가 이게 오해가 있구나, 뭔가 이게 잘못됐다 해서 달라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소작되니까 줘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고 종을 죽여. 이게 뭔가 이게 잘못됐다. 그래서 종을 다시 보냅니다. 근데 그 종도 죽였어요. 이 주인이요, 굉장히 좋은 사람입니다. 이쯤 되면은요, 뭘 동원을 해야 되거든요. 쓸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누구를 보내냐면 자기 아들을 보냅니다. 그래도 종들은 무시해도 자기 아들은 존중하겠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아들을 보냈어요. 그때 이 농부들이 얘만 죽으면, 얘가 상속자 아니에요. 아들이. 얘만 죽으면 이 주인이 없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래서 아들까지 죽여버렸어요. 이 비유지만 죽은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교라고 하는 이 큰 틀에서의 지금 비유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때리고 막 죽이고 막. 사실 그동안 편안하게 농사 짓고 마음껏 그 포도원을 통해서 자기네들이 부를 축적하고 했으면 주인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고마운 생각을 가져야 되죠. 그래서 자기네들이 내야 될 소작보다 사실은 더 주인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이제는요, 종들이, 그 소작을 붙여먹는 소작농들이 이제 자기네들이 주인 행세를 하고 주인을 없애버리면 이 땅이 내 것이 된다 하는 이런 도둑놈 심보를 가지게 되면서 이 주인의 아들까지 죽이는 이러한 일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의 쟁점은 이겁니다. 이 포도원의 주인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소작을 붙여먹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원래 주인입니까? 말할 것도 없죠. 세상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만드신 세상입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 만드신 세상에서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마음껏 거기에서 먹고 살라고, 우리가 처음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지으신 동산에 하나님 지으신 모든 것들을 다 먹고 살면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일을 하라고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시간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생명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땅도 바다도 다 하나님 지으신 하나님의 것이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좀 먼 곳에 가 계신 것처럼 이 세상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사사건건 다 이렇게 간섭하시지 않는다고 해서 주인이 바뀐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주인이 가지고 있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권세는 누가 붙들고 있느냐? 하나님이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셔요. 하나님이 끝내고자 하시면 이 세상의 역사가 끝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들이 미국의 대통령 같고 위정자들이 다스리는 것 같고 돈 있는 사람들이 움직이는 세상처럼 보이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다 소작 붙여먹는 소작농들이고 진정한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내놓으라 달라 하면은요 다 내놔야 되는 입장이에요. 누구나가 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안 내놓으면요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런데도 이 소작농들처럼 지꺼인 것처럼 주인의 아들까지 막 죽여가면서 오늘 세상에서 이런 악한 일을 통해서 자기의 욕심을 채워가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들 세상 가운데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가 있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나누어준, 그러니까 소작농들에게 준 권세가 있는데 그 소작농들이 주는 그 권세에 우리들이 빠져가지고 그 사람들이 주인인 걸로 착각하며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시라. 오늘 그래서 그 뒤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이 주로 말미암은 것이요 우리의 눈이 기이하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 돌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 것이다. 여기에 나오는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는, 이 돌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역사의 시작도 하나님께서 하셨고 역사의 끝도 하나님께서 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기억하고 살아야 될 것이 이 세상과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요, 좀 줄여서 내 인생의 주인도 누구셔요? 하나님이셔요. 더 줄이면 내가 이제 살아갈 남은 생명도 몇 년 안 남았는데 이 생명의 주인도 누구셔요? 하나님이셔요. 성공도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소망도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행복도 주님께 있어요. 우리가 뭘 계획하면 그 계획한 걸로 다 끝날 것 같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그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서 그 꿈 이야기를 해몽해줘가지고서는 이제 자기가 풀려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자기가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고 이 사람이 나가서 왕한테 자기의 억울한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나면 왕이 분명히 자기를 풀어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해서 다 짜가지고, 제발 네가 이제 목숨을 나 때문에 건지게 되면 나를 잃어버리지 말고 왕에게 이야기를 해달라. 아마 요셉의 마음속에 무슨 소망이 있을 거냐면 이것만 잘 되면 자기가 이 감옥에서 나갈 것이다. 그런데 성경이요, 정말 심하게 우리들의 마음을 찢는 것이 뭐냐면 그가 나가서 요셉을 잊었더라. 어떻게 이런 일이? 그러니까 요셉은요, 마땅히, 당연히, 상식적으로 이게 당연히 자기는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계획을 세웠지만 결과는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권세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요셉이 감옥에서 나오는 거 일상이잖아요. 현실 속에서 부딪힌 자기의 고난의 여정이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의 해결이 누구한테 있냐면 보디발한테 있는 것도 왕한테 있는 것도 아니에요.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가라 하면 나가는 거예요. 더 이상 그만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를 했거든요.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걸 인정하며 사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에 우리들이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이것은 무지개와 같은 것입니다. 결코 우리들이 잡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니고 혹시 우리들이 잡았다 하더라도 그것은 금방 사라지고야 마는 이러한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 가지고 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것들 붙들고 우리들이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든든하고, 이것이 우리 내생에서뿐만이 아니라 이 생에서뿐만이 아니라 내생에까지 하나님 앞에 연결되는 행복한 삶으로 우리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러는 총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